안녕하십니까.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교회 출석 숫자가 선착순 19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대하기를 한 30분 전에 선착순 19명에 들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쭉 줄을 서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걸 보면서 그런 기대가 지나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다시 생각해 볼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입니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작년부터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러한 생활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요구를 받기도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은 또 가정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각 개인은 개인대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제대로 가는 건지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을 바로 잡는 또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면을 생각하면서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시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인 찬송시입니다. 여기 이제 16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난 이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후렴구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이 앞의 내용을 선창을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응답하는, 교독하는 이러한 형태의 찬송으로 이렇게 보이죠.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동체가 그들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이러한 역사를 포함해서 또 소급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시죠. 오늘 시편 136편 10절에는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찬양하면서 광야에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감사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를 받고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나 또 좌절이나 낙심이나 근심의 이러한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러한 이 분명한 이러한 의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이 삶에는 미래의 이러한 계획을
가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한 이 노예의 이런 이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껏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운명처럼 노예 생활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어떤 계획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계획을 따라서 모세를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아무런 계획이 세울 수도 없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할 수도 없지만 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 특별히 혼란의 때에, 그러니까 혼란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계획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소명,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보이고 나타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욕망을 따라 이렇게 쫓아가는 이러한 때를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는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디엔가로 그 목적한 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곳으로 나를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길을 간절히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데 어딘가로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러 번성한 이러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죠. 이런 이 찬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또 내 미래가 어떤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때는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올바른 계획과 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바를 또 맡기신 사명을 알고 갈 때도 있지만 또 내가 그것을 모르고 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 내가 알 때나 모를 때나 내가 계획을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때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살기에 만만하고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칼할 때가 있고
또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줄일 때도 있고, 또 언제 적을 만날는지, 언제 질병이 또 그들을 삼킬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어쩌면 참 두려운, 그리고 힘든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좀 빠르게 어떻게 하셔야 되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광야 생활,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루하게 우리의 이러한 이 고통과 죽음을 담보 삼으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향해서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차근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이러한 기간이, 그 광야의 이러한 길을 보면 한두 달, 길면 석 달 하면 충분히 들어가는 그러한, 그렇게 멀지 않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 광야에 돌린 거죠.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들이 고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이러한 심오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40년의 이러한 기간을 광야 생활을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우상과 자신의 이러한 이 뜻을 접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40년 동안 가르침을 받게 되죠. 표면적으로 광야 생활은 이 불순종의 이러한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 이러한 40년의 기간을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 이 40년 기간 내내 그들은 목표를 잃어버렸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성실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거듭나고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그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이러한 이 자신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서심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찬양의 중요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때가 있느냐 하면 또 슬픔으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때에도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은 강야와 같은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때는 정말 줄이고 목마른,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이 대적이 우리를 애워 사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이 광야의 이러한 길을 가게 되면 이러한 이 어려움의 끝이 언제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보이지 않는, 어떤 때는 참 절망스럽고 또 두려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러한 이 광야 생활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이러한 혼란의 시기, 또 환란의 시기,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러한 시기는 지나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양식이 없어 줄이고 전쟁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두려운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때,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이나 이러한 환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광야 같은 이러한 생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내 생애에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그러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승리해서 이러한 광야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이 약속에 신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이러한 오른손에 붙드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와 이러한 이 불순종의 이러한 길을 갖고 그로 인해서 광야에 눈물 어린 이러한 고통의 이러한 시기를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끝내는 목적한 그곳에 이르게 하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러한 이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시련을 걷어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고통 대신 은총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발로 우리의 목을 밟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 돌이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이라는 생활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 전체를 이 시작부터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이러한 생애 전체가 광야 같은 이러한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게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러한 찬양의 제목이고 이것이 최고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뒤로 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삶의 양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 그 마음에 이러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이러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를 영원히 고통 속에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이러한 이 광야의 이러한 생활을 끝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을 보면서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종 겪게 되는 이 어려운 이 시련과 또 외로운 또 황량한 광야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낙심과 좌절의 이러한 때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그리고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많은 이러한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은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뿐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그러한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할 때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광야를 통각해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와 같이 광야를 통과하신 것은 통과하게 된 이것이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때문이다 하는 이것을 마음에 가지게 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6편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감사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로 든 것이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시다 하는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죄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한 것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믿음을 많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특별한 이러한 성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 자격이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백성들이 행한 어떤 것을 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이 과정이 계속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입장인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있죠. 그러면 내가 교회 가나 봐라. 그럼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갑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하나님 그러면 좀 은혜를 베푸시면 교회도 좀 가주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좀 기도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말씀도 좀 보고 이게 누가 이 갑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매인 것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들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간증을 했던 상관없이 지금 자신들은 전혀 불신앙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순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괴하고 파괴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대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실행해 가시는 그리고 그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으로 그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좋은 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 불순종과 거절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한결같이 자기들을 사랑한 것을 보면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성품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들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있으면 십자가의 이러한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찬양의 제목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약속한 이 약속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다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조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의 이러한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 그분은 이 자비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시대 상황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분명히 망한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나라가 망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을 알고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게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멸망할 이 자기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이 그 자비가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들을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걸 믿고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은 그들의 상태 때문에 그들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는 끝나지 않는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비가 그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가 더더욱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은 더욱 빛나는 이것이 광야 생활 이 전체에 나타났던 그러한 부분이죠. 자비가 다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광야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환란의 이러한 시기나 혼란의 이러한 시기에 있을 때 그때 우린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 짤막짤막한 고난과 어려움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와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면 지금 내 이 어려운 이 방황, 이 환란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자신의 이러한 인생이 앞으로 그 길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이 광야의 이러한 길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러한 것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측면에서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금까지 온 이것도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이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또 이러한 때를 지나고 통과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보호받고 인도받고 또 영적인 이러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름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에 보호하고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드시고 또 이러한 환난과 시련의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간의 이러한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고 또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내가 기대한 삶이든 아니든 우리는 일정한 이러한 기간을 걸어가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남아있는 이러한 이 생의 이러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지 못할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고 그 자비가 끝나지 않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 당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생각을 못하는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이 담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뜻한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광야의 길을 또 혼란과 또 이 고난의 이러한 시기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통과하게 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위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이 다함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충실하셔서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이러한 생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광야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이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다 마치게 되면 영원한 이러한 안식의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와 함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